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지난해 여러분 중에서 개근하신 분 계세요? 네, 작년에 2025년에 주일 한 번도 안 빠지고 개근하신 분 있겠죠, 그죠? 네. 우리 학교 다닐 때 개근상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옛날에 한 번쯤은 받아보셨죠, 그죠? 네.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개근상 받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비가 와도 가야 되고, 아파도 가야 되고, 비바람이 불어도 가야 되고, 추워도 더워도 학교 빠지지 않고 개근하고 가는 것, 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 바로 그런 마음 자세, 예배가 그렇습니다. 예배를 바로 그런 마음 자세, 주님 앞에 내가 개근하리라, 이런 마음 자세로 예배한다면은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까. 여러분, 신앙의 성공은 예배의 성공입니다. 좀 다른 거 잘 못하는 게 있어도 예배에 잘 참석하는 사람, 그것이 예배의 성공인 것 여러분 기억하여서 2026년도를 예배에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과거와 전혀 다른 삶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전에는 세상적으로 살고 불신앙적으로 육신적으로 살았지만은 예수 믿고 나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자꾸 들려온단 말이죠. 그러면서 나의 삶을 점점 바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변화가 되죠. 자, 오늘 성도의 삶에 변화되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먼저 성도는 생각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골로새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예수 믿기 전에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죠? 육신적으로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영안이 열리고 점점점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이 더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두 번 삽니다. 두 번. 첫째는 육적인 삶을 살아요. 오늘 우리는 다 육적인 삶을 살아가요. 그러나 죽고 나서는 영적인 삶을 살 거예요. 육적인 삶도 중요합니다. 육적인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육적인 삶 이후에 영적인 삶이 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믿는 사람들 박해하고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생각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내가 쫓아간다. 과거는 잊어버린다. 다 지나가 버렸다. 내가 앞에 있는 것을 위해서 달려간다. 바울의 목표, 비전, 꿈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예수님 만나면은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올 한 해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도는 말이 변화되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예수 믿고 나서도 믿음이 없을 때는 하고 싶은 말 다 했죠, 그죠? 별별 말 다 합니다. 헛된 말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성경이 뭐라 합니까?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할 수 있으면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 왜 그럴까요? 말로서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떤 사람이다. 그 말을 들어보면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성화를 이루는 사람이다 하면은 말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말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스승님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뭘 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술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아름다운 말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생활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빌립보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전에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육신적으로만 위에 살았습니다. 이제 거듭나가지고 믿음으로 사니까 생활이 달라져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가깝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생활이 점점 달라집니다. 예수님 가나 혼인잔치 오셔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어 주세요. 물이었던 나를 포도주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은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변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만나도 나를 변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자, 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아직 만났는데도 아직 변화시키지 못한다 하면은 나의 삶을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런데 만나지도 못해도 그럼 빨리 만나야 되죠. 예수님을 만나고 1대1로 만나서 주님, 내가 거듭나가 구원받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야 될 것이고, 예수님을 만났으면 여전히 내 속에 육신적인 것이 남았으면 주여 깨트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가 뭘까? 몇 가지로 찾아봅시다. 첫째,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는 우리 몸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1절에 너희 몸을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이 나를 성령의 전으로 삼아주세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죠? 내 안에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죠. 내 안에, 내 몸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변화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 있는 겁니다. 성전으로 변화된 나의 몸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몸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으로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예배할 때 예전에는 성전이 없었으니까 단을 쌓아라. 그리고 거기에다가 제물을 양과 소로 번제, 화목제를 드리라. 여기에 제물로 올라간 양과 소는 오늘 나의 몸이란 말이죠. 오늘 여러분이 이 제단에서 나의 몸을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예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죠, 그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것은 자신을 드린 거예요. 차라리 나를 드리면 더 쉬웠을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삭을 드리는 것보다 자기를, 너를 드리라 하는 게 훨씬 쉬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드립니다. 그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의 몸이 주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지는 것,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신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1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연락하는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이 연락한다는 것은 받는다는 것. 하나님이 받아주는 예배,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를 받아주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내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똑같이 생각하시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속을 아세요. 사람은 가면을 쓰고 자기를 가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신다며, 내 속사람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없는 재물, 마음이 없는 사람,
마음이 없는 예배 받지 않으신다.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아담을 통해서 양으로 제물을 드려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말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수고해서 농사해낸 곡식을 가지고 제물로 드립니다. 자, 그것은 자기 공로를 의지하는 예배, 자기 공로, 자기의 의,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안 받으세요. 하나님은 마음, 내 마음을 드리는 그런 예배를 받으시지, 내 생각, 내 지혜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할 때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29장 19절 18절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라. 번제를 드릴 때 다 태워서 드려요. 하나도 사람이 취하는 게 없습니다. 그 불살라 올라가는 그 향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기에 나오는 이 순양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드리는 것,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드리는 제물, 그것을 바로 향기로운 제물이다 말해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 내 마음속에, 오늘 지금 여러분이 예배하러 나왔어요. 예배하러 나왔는데 몸은 나왔는데 내 마음이 없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 전부를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새해가 되어서 예배 드릴 때 마음속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는 거룩한 예배입니다. 1절,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죠. 그래서 성도된 우리에게도 너희는 내게 거룩하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없는 예배 가져오는 것을 다시는 가져오지 마라, 그렇게 말라기서와 이사야서에서 잘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어느 순간 예배하는 게 형식적이 되었습니다. 의식이 되었습니다. 이게 또 귀찮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걸 하라 그러나, 뭘 자꾸 이렇게 하라 그러나, 이게 하면서 콧웃음 치고 싫어하고 마음이 없고 어쩔 수 없이 형식으로 하게 되었어요. 그거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거룩한 옷을 입으라고 하십니다. 시편 29편 2절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자, 그러니까 거룩한 옷을 입어라 그러니까 무슨 비싼 옷, 메이커를 입어야 되나?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예수님을 덧입는 것, 그게 거룩한 옷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 예수님이 흘린 그 피를 보시고 우리 예배를 연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예배할 때마다 속죄일에 예배할 때 양푼에다가 약의 피를 받아 들어가요. 그리고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를 지나서 제단 앞에 섭니다. 언약궤 앞에 섭니다. 거기에 그 피를 7번을 뿌려요. 7번. 그 속죄소 위가 밝게 피로 물들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세요. 그게 바로 피의 능력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의지하면서 예배하는 예배, 그 예배를 거룩한 예배라 그런 거예요. 자, 거룩을 다른 말로 하면은 분리한다 그래요. 거룩이란 것은 분리시킨다, 따로 떼어놓는다 그랬어요. 나의 마음을 주님께 따로 떼어놓는 거예요. 그걸 거룩한 것이라고 그래요. 또 다르다 그래요. 특별하다는 겁니다. 달라요. 특별한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따로 떼어서 드리는 것, 그걸 오늘 주일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모든 날은 다 귀하죠, 그죠? 월, 화, 수, 목, 금, 토 다 귀한 날인데 오늘은 특별한 날,
따로 떼어놓는 날, 주님 앞에 내 얼굴을 보이는 날, 내 마음을 쏟아붓는 날, 이게 바로 주일이고 예배란 것.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는 여러분 일찍들 오시죠, 그죠? 일찍 오셔서 미리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주여 예수님 보혈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나의 몸을, 나의 영혼을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셔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준비하여 예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는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1절 산제물로 드리라. 산제물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죽은 것은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 없는 예배는 죽은 예배예요.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으로 드리는 예배, 예수님을 의지하여 드리는 예배, 그게 산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할 때 자기의 생명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4장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하나님은 아벨은 양의 첫 새끼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그 드린 그 제물은 자기를 대신하여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은 나의 생명을 대신하여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할 때 여러분이 그런 자세들, 헌금을 할 때도, 찬송을 할 때도, 기도를 할 때도, 말씀을 드릴 때도 나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런 자세로 예배하면 예배가 완전히 달라지죠. 예배하는데 딴 생각해요? 그럴 수 없죠. 예배 지금 나의 생명을 드리는데, 나의 힘을 드리는데, 나의 온 마음을 드리는데 지금 딴 생각을 해요?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어떻게 예배할까? 내가 어떻게 나의 생명을 들여서 예배할까? 여기에 내 마음을 쏟아들여서 예배하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예배할 때 나의 온 생명을 주님 앞에 다 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예배입니다.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헛된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드리는 많은 제사들이 있어요. 그거는 세상 신에게, 사탄 마귀에게 드리는 헛된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사탄에게 하는 제사가 아닌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할 때 믿음으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 이 에디오피아 네시가 예배하러 온 날은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에디오피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1500km가 돼요. 1500km. 얼마나 걸릴까요? 6개월, 7개월 이상이 걸리는 거예요. 그 한 번 예루살렘에 오는데 그 6, 7개월을 걸리는 그 오랜 시간을 걸리면서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죠. 한 번 예배하는데, 성전에 한 번 참여하고 돌아가는 건데, 돌아가는데 또 1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죠? 다 합치면 1년이 넘게 걸린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예배하고 이제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거죠. 영적인 예배는 민족, 나라, 거리, 신분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이 시대가 예배의 비중이 떨어졌어요. 예배에 소홀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예배를 그저 형식적으로 드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라 말씀해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이 신앙의 성공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올 한 해에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예배입니다. 2절,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은 모두 자기 유익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네팔에도 중국에도 저
뭐 인도에도 다 신을 섬기는데 그 비는 것들이 뭡니까? 자식 잘 되고 출세하고 돈 잘 벌고 차 사고 집 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다 자기를 위한 것. 다 자기를 위한 것. 그 나의 육신을 위한 것. 내가 잘 되게 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신을 섬겨요. 그럼 오늘 우리는 그런 신을 섬기는 겁니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찬송합니다. 경배합니다. 존귀하게 여겨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 자세가 있어야 바른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사랑으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로마서 5장 5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 드림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예배에 나왔어요.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알고 예배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여기 나오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여기 나올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예배는 자기 유익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1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삼는다. 너와 나의 영원한 언약이 바로 예배이다. 나의 백성은 반드시 예배해야 된다. 이게 영원한 표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 이런 뜻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면서 예배에 힘쓰고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이 사랑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7번째,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는 삶을 변화하는 예배입니다. 2절, 변화를 받아. 예수 믿고 나니까 예배의 대상이 달라져요. 이전에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자기를 섬겼습니다. 복 받으려고 제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바꾸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예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도록 내 마음을 변화시켜 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진리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로마서 1장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 그거예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 그래서 온 사방 나무에다가 돌에다가 허공에다가 땅에다가 예배하고 하는 거 얼마나 이 지구상에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다 허무한 것, 헛된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돼요. 그리고 내 삶이 달라지기 생각해요. 목적이 달라집니다. 뜻이 달라집니다. 계획 자체가 다 달라져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니까 여기 삭개오가 세리장이고 부자입니다. 세리의 장이니까 밑에 세리들이 많겠죠. 그 세리들이 상납하는 돈이 많겠죠. 그러니까 부자였어요. 그 예수님이 거기를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쫓아갔는데 키가 작네. 키가 작으니까 사람들이 가려서 볼 수가 없어서 저 앞에 쫓아가서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몰려 함께 오시는 그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그 나무 앞에 오시더니 머리를 들더니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이름을 알아요. 이름을. 이야,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본 적도 없는데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신속히 내려와서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속여 빼앗은 것은 4배를 갚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내 삶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삶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변화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배가 변화되게 돼 있어요.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에 내 삶의 전부를 걸고, 여러분 2026년도에 예배를 통해서 삶을 변화시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8번째,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예배입니다. 2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서 예수님 닮은 거듭난 사람을 얻으려고 계획을 하셔요.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기에 마음을 쏟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할 때 분별하여 드리라고 하십니다. 요한 1서 4장 1절,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사탄 마귀도 하나님을 모방해서 예배 받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에게 시험할 때 뭘 합니까?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모든 영광 권세를 주마. 내게 경배하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경배받고 싶어해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하는 자가 예배하는 자의 주인이, 내가 주인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내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내가 주인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알고 자기를 주인 삼으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자기에게 예배하게 해요.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귀하고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거기에 목적을 두고 예배하는 거죠. 나의 예배를 한번 살펴봅시다. 지난 해까지 또 지금까지 나는 과연 어떤 자세, 어떤 마음, 어떤 뜻으로 예배했는가? 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분별하라 했으니까 이것을 잘 분별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무엇일까?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예배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헛된 예배가 있고요, 영적인 예배가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사탄에 속아서 헛된 것에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 모두는 영적인 예배자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승리하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 내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하였사오니 주여, 생각이 변화되고 내 말이 변화되고 내 생활이 변화되고 내 믿음이 변화되고 내 목적이 변화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